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함께 읽고 부르기도 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주의 날 46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모든 간구가 나오기 전 주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주의 날 46, 120문, 121문답, 시편 찬송 607쪽, 608쪽에 나와 있는 주의 날 46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주의 날 46, 제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기도의 맨 첫머리에서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과 신뢰를 우리 안에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들이 지상의 일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 같이 더욱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 121문. 왜 우리 아버지란 말에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덧붙여집니까?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위엄을 지상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기대하도록 가르칩니다. 네. 교리문답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설교한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시편 27편 1, 2,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 향해 이름만이 아니라 거기에 성도 붙이고 그 직급까지 붙여서 부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업무적이며 또 그 대화를 가볍게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성을 붙이지 않고 이름만을 붙인다면 그 사람이 자신과 친밀한 상대이거나 혹은 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임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며, 이름을 붙이지 않고 특정한 호칭으로 상대를 부른다면 그 호칭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선생님, 교수님, 대표님, 사장님, 의원님과 같은 표현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며 동시에 또 그와 나의 관계도 추측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분명 각자가 가진 어린 시절의 기억과 또 부모님의 관계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짧은 단어가 담고 있는 것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엄격함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자상함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놀아준 기억을, 혹은 자신을 꾸짖어 훈육의 광경을, 혹은 가정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안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것은 서로를 향한 이해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자녀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상대방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대화를 좋아하고 또 어떤 주제를 기피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은 우리가 지난주 함께 했던 어버이날과 같은 날들을 통해 그런 부모의 사랑을 기념하고 또 자녀들의 애정을 표하게 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여전히 부족함이 많기에 그와 같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더라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서로를 많이 알고 있으며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혹은 바람직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할 교리문답 주의 날 46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전할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확신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그와 같은 내용을 하늘 아버지를 향하는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앞서 읽은 시편 103편과 함께 그 고백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자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 두 번째,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며 신뢰하는 그분의 자녀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신자에게 기도란 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라는 특정한 행위는 기독교만이 가진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도 각자의 방식을 통해 기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신적인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때에 따라서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날 45는 기도에 대해 신자에게 요구되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구해하기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후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들으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요약하여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근거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낸 공상의 신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신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 하지 않고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바에 따르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분께서 내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면 마땅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도 알 뿐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도 바르게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달리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결핍이 있고 죄가 있으며 비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은 기도를 드릴 때 한없는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공로도 없고 선행도 없고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내 안에는 어떤 자격도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언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 전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기도를 내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시는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를 통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에 대해 정리한 주의 날 45는 앞서 언급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교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은 그런 주기도문을 살펴보며 내 몸과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것인지를 살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는 주의 날 46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청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들에게 이미 너무나 익숙한 상용구처럼 느껴질 수 있고, 아마도 여러분도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시작에서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표현을 적지 않게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은 너무도 중요하고 또 무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별다른 저항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펼쳐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자 당대의 유대인들의 큰 충격을 받고 저 사람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고발한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장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 사실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너무나 분명한 죄와 대등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 죄악시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읽은 시편 103편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언약 백성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언하셨으며 이사야 63장 16절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 자체는 이해하고 있었을지언정 그럼에도 한 개인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언약 백성은 그분 앞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버지와 같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꺼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혹은 성품이 혹은 다른 무언가가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질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고 그들도 여전히 죄로 기울어진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교리문답의 저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120문답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진리를 주의 날 13회 제33문답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이 특별한 호칭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어떤 아버지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란 표현에 대해 우리 각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다르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으며 또 아버지와의 기억이 전혀 없는 아주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떠나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진 아버지에 대한 각자의 감정은 다를지언정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아버지, 바람직한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며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여건 안에서 아들과 딸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비록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또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그런 모습을 온전하게 보이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를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상적이라는 것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앞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세상의 아버지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며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 121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혈육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은 하늘의 위엄을 가진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며 지혜와 능력에서 어떤 제한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즉,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되 여전히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의 방식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으로 여전히 그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이 그 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분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분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천사들조차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며 그분을 송축하고 수종든다고 말하므로 그분의 아버지 되심이 그분의 위엄과 권위를 결코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언약 백성을 향해 이 두 가지 사실이, 아버지 되심과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심과 아버지 되심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됩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아버지로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것이며 어떤 잘못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잠언 3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잠언 3장 11, 12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엇나갈 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여 돌이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와 같이 언약 백성을 징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신명기 1장 31절에서 모세는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험한 길을 걸을 때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돌보는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돌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의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 되심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신의 자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부모된 자들이 그런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세상의 부모와 달리 하늘 아버지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십니까? 바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사랑과 공의에 있어 어떤 부족함도 없는 아버지라는 것을 자신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긍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셨더라면 이 모든 것을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어리석음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기대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진정 그분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기에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모으시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진리를 전하심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그분께서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아버지라는 것을 때로는 권면을 통해, 때로는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백성을 향한 회복과 그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죄악을 생각해 본다면 몇 번이라도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약 백성들에게 소망이었으며 위로였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그림자로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 되심이 신약시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증언하시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로 그런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아버지도 온전하게 가질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위와 능력과 공의와 자비를 갖추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그분께서 어떤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자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분을 향한 공경과 신뢰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며 신뢰하는 그분의 자녀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앞선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 안에서 갖춰야 할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실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그런 아버지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로서 그들이 가져야 할 책무와 소명이 있다면 반대로 그들의 자녀로서 그들이 나타내야 할 마땅한 자세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를 대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면 괜찮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녀가 성공하고 자리를 잘 잡기만 한다면 부모가 만족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건강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작 그 부모를 미워하고 그 관계가 파탄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자녀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0계명에 나오는 제5계명에 따라 내 위에 있는 권위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녀로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자녀였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따랐지만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왔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기 위해 노력하려 했지만 그 부모의 모습 중에 내가 경외할 만한 어떤 부분도 찾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로서 우리는 나이를 먹고 성장해가며 내가 어린 시절 가졌던 절대적인 공경과 신뢰를 점점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를 하더라도 아무리 공경하는 부모를 하더라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그들의 판단이 틀릴 때도 있고 그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점점 어린 시절을 가졌던 부모를 향한 신뢰를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상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지혜가 온전하시며 그분의 능력이 한계가 없으시고 그분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이제 그와 같은 하늘 아버지를 그 자녀가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자녀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판단은 옳은 것이며 그분께서는 언제나 나의 도움이시고 언제나 긍휼과 공의로 나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늘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시며 이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의 13절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에게 그분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날이 풀가같고 우리의 영화도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지만 그분의 인자하심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며 그분의 의로움이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분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법도를 기억 행하는 자는 이 모든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7편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얼마나 크신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연히 우리의 경외감도 깊어지게 되며 그분을 향한 신뢰도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를 기도의 첫 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넣으심으로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와 같은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며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마치 노예한 정치인들이 가진 의심이나 모략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를 향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할 때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것을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부모님이 분명히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경외심 없이 우리 하늘아버지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계속하여 알려주셨으며 그런 아버지를 향해 이 땅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기도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구할 수 있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런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나를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 나와 거래하기 위해 기다리는 상인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저물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으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나 그분께 감사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